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에서 남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으로 언급되는 12대 왕 아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언약의 은혜 속에 충만히 거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늘 도전해 오는 세상을 마주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BC 740년 전 아수르 제국의 전성기를 열었던 디그랏 빌레셋 3세의 남하 정책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가 지중해 영역까지 영토를 넓히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에 해당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까지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아수르에 대항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두 연합국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도 동맹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아수르 제국을 이기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국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두 연합국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이죠. 열왕기 하 말씀을 보면 16장 5절에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야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강대국인 연합군이 남유다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까지 에워싸 놓고도 왜 능히 이기지 못했을까요? 먼저 남유다 12대 왕 아하스가 어떤 왕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므낫세 왕과 함께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았던 왕입니다. 남유다 곳곳에 우상신을 세우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던 타락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말씀을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국의 침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28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야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아하스 왕과 남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결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왕 베가에 의해서도 남유다 용사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2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으로도 역시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유다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죠. 그 뒤 역대하 28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이렇게 남유다는 그들이 믿었던 용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많은 백성들 또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마저 이제 포위를 당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벼랑 끝이란 표현이 이런 상황을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연합국이 남유다를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고 계속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며 이방신을 섬기고 자식들을 불 가운데 넣을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뿐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하스와 남유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보호하시는 은혜가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만왕의 왕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도구로서 그 두 왕국을 사용했을지라도 그 징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오뎃을 북이스라엘로 보내셨습니다. 역대하 28장 9절 하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하나님께서는 오뎃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에 경고하심으로써 포로로 잡혀가는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자식을 징계할 때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처럼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하심이 남유다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었지요. 그러니 자신들은 당장 징계의 채찍으로 쓰임을 받고 있었다 할지라도 같은 동족인 남유다에 대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 또한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 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분을 넘어서서 더 큰 죄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셨던 그 언약마저 깨트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남유다를 쳐서 다윗 왕조를 끊고 다른 혈통으로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죠. 지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도전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왕위 위에 나라를 견고히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이사야에서도 7장 1절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들이 능히 이기지 못했던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진흙으로 지음을 받은 물건이 결코 토기장이에게 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든지 흔들려고 하는 세상의 도전들과 거짓말의 조상인 사단의 이 거짓 속삭임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우는 사자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때론 너무도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처럼 사방이 가로막혀서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가득한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나의 모습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나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수만 번 버림을 받았어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남유다를 신실하게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주의 자녀된 우리들을 우리가 혹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끝내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전히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굳게 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사야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큰 길이란 어떤 장소였을까요? 이곳은 예루살렘 성에 급수시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 상수원을 통해서 적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침투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아하스 왕이 성의 방비를 위해
그곳을 둘러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코앞까지 적들이 몰려와서 포위하고 있는 상황으로 더 이상 물러날 곳을 찾을 수 없는 아하스 왕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하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들은 그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장작을 뒤집는 데 사용하는 부직갱이가 불에 붙어봐야 얼마나 붙겠습니까? 불이 붙어도 그것이 장작이 아닙니다. 바닥에 문지르면 금방 꺼져버리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기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들의 계획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낙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아하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사야 7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까지 아하스 왕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인간이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징조를 한번 구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하스가 구하는 그 징조에 따라서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도 엿볼 수 있는 믿음의 테스트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아하스가 어떻게 답변했는지요. 본문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는 믿음과 소망을 품지 않겠다는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욕하는 것이죠. 이런 아하스를 향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는지요? 혹 아하스가 신명기 6장에서 나왔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해서 혹 거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신명기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하면서 시험했던 불신앙의 태도였던 것이었고 지금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께 구원의 징조를 구하며 간청하는 우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아하스가 거부한 것은 환난 때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와 간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러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실의 두려움, 암담한 눈앞 상황들을 보며 낙심에 빠지기도 하며 내게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숲과 같이 염려와 불안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기를 두려워하며 다시금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지 못했던 연약했던 믿음이 떠오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 것처럼 미리 자포자기라도 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하스는 그 환난의 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소망과 믿음 갖기를 포기했습니다. 후에 아하스가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는지요? 그는 성전과 왕궁의 모든 금과 은을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가져다 바치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과 물질을 더욱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9절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윗의 후손아 유다 지파야 굳건한 믿음 위에 서라. 쇠말 가치도 없는 세상 왕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며 애타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설 수 없다고 호소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세상의 도전들 앞에서 굳게 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의 자녀인 우리들이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와 세상이 무엇이 다르겠는지요? 세상도 돈을 찾고 교회도 돈을 찾습니다. 세상도 사람을 의지하며 교회도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혹 곧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땅 가운데선 육신의 힘으로는 누구든지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죄의 본성이 가득한 인생에게 우리 자신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지요? 오직 쓰러지지 않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뿐임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징조도 구하지 않는 아하스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부분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사야 7장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악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믿음 없는 것을 보이는 아하스와 그의 유다 백성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뒹굴지라도 너희가 상상하지 못할 징조, 이보다 더 큰 징조가 없을 징조,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메시아로 오셔서 영원히 너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될 것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구속사를 위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취와 사랑을 만천하에 공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완전한 징조가 어디에 있겠는지요?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시작하며 1장에 이렇게 씁니다.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이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늘을 향해 땅을 향해 슬픔을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향해 외쳐지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죄를 짓고 또 지어도, 부모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더라도 자녀를 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부모가 된 후에야 우리가 자식이었을 때 행동과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부모의 마음과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깨닫는 것처럼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때론 낙심하면서 불안해하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죄악 투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으며 내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줄 것을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여 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선포를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사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보답하며 나아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론 여호와 경외하기보단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죄성과 싸우는 듯합니다. 여전히 깨지지 않는 나를 사랑하는 애고가 있습니다. 이토록 죄의 길로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의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처하더라도 우리의 그 작은 믿음 하나를 찾아보시기 원하는 하나님 앞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서도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42장 16절 17절 마지막으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며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 우상 앞에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기도와 도구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부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